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필요해요. 또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명 사람은 사귀는 사람이나 주위의 인간관계에 따라서 인생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마음에 든 친구는 쇠사슬로 묶어서라도 놓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만큼 좋은 친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대로 반영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두 분 계세요. 참 두 분이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주님의 일을 할 때 보면 둘이 손발이 착착 맞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일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친구들 모습 중에서요. 둘이 만나서 나쁜 짓 하고 착딱 모이하고 이러면 그 모습이 흉할지라도 정말 둘이 모이면 항상 주님의 일하고 또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얼마나 서로 그 모습이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한 분이 먼저 소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불러가셨는데 그 친구, 떠나보는 그 친구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한날은 그 장로님 네 분과 또 저의 부부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식사 거의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김장놈 목소리 듣고 싶어.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기를 딱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옛날에 그 음성 녹음했던 것 별거 아니에요. 장로님 이번 주에 만나서 보면 그런 사소한 얘기예요. 막 들으면서 막 울어요.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는 맨날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는 맨날 이거 듣고 울어. 이거 끊으려니까 없애려니까 한동안 그 핸드폰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참 친구가 참 좋습니다. 참 그리워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보기 좋고 좋았던지 저도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둘이서 너무 은혜롭게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지금도 제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진실된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 축복입니다. 너무나 복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맨날 사기나 치려고 하고, 맨날 내 거나 뺏어가려고 하고, 날 공격에 빠뜨리고, 날 맨날 음해하고, 욕하고, 이런 친구들이 꽉 차 있으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항상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힘이 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우리가 보통 친구들 자랑할 때 어떻습니까? 잘난 친구들 자랑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는, 소위 좀 성공한 친구들, 사람들이 알 법한 친구가 내 친구라면 내 어깨에도 같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정말 맞느냐고, 그 친구가.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면 덩달아 어깨가 올라갑니다. 참 좋은 친구, 유명한 친구 있으면 참 그렇게 덩달아 어깨가 올라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면 그것은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어 이 땅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의 지위를 격상시키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으라. 참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정말 친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친구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면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친구의 자리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이처럼 제자들을 종의 지위에서 친구의 지위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과 그 전후를 살펴보면 이 격상이 단순한 지위의 격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로 제시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그래서 이런 특권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시려고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본분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부드럽게 타이르는 친근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계명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명하면 벌써 딱 답답해요. 싫어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계명이라는 것은 엄격한 아버지나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명령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그 느낌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워서 그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본문 9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것도요, 독생자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인간의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다 홀로 짊어지는 그 막중한 임무를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그토록 사랑하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넘겨줄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저는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좌절 가운데 힘이 쭉 빠져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어떻게 정말 주님을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셨다. 저는 이 생각만 들으면 정말 힘이 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구나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의연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 가치 없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듯이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사랑으로 결합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당신의 계명을 따라 행동할 것을 당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지켜라. 그래서 주님은 본문 12절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명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여러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다. 이제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증거입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이 증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사랑하다. 내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꼭 그 명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른 계명 다 지켰으니까 에이 안 해도 되지.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계명은 바로 이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은 비결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데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결코 절대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계명을 지킬 때. 만약에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며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 말도 아니에요. 주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반대로 꺾으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 사랑 안에 없다. 그겁니다.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를 요구하세요.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그 길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의 증거를 보이고 싶다면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길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주시는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삶의 모습 속에서 명확하게 구분돼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에 거하기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안 하고 내가 다른 거 할게요.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세요. 내가 다른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내가 예배 한 번 빠진 적도 없고 수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못할게요. 다른 거 할게요. 아니요. 주님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배추진을 쫙 깔고 내가 이것만큼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도 할 줄도 모르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착각했다고 하나요? 착각입니다. 남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나 특별히 나 다 사랑해. 착각이에요. 사랑할 줄 모르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게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집니다.
본문 1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느니라. 이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에 순간적으로 기쁨을 주는 기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정말 많아요. 하다못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다못해 마약도 있어요. 세상은요. 순간적인 기쁨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요. 마약도 있다니까요. 세상이 쾌락이 주는 기쁨은 공허합니다. 곧 실증을 느끼게 되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는 기쁨은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아셔야 돼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을 순간적인 노력과 기분에 따라서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뜻으로 사랑을 행했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 주신 기쁨의 맛을 아는 사람은 희생으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내가 맛을 봤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희생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결과가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봐야지 그 맛을 압니다. 먹어본 사람이 알지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뭘 합니까? 저 정말 다 찌는 듯한 그 여름 그 아프리카 그 대지에 얼음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얼음의 그 시원한 맛 그 맛을 알 수 있겠느냐고요. 모른다는 거죠. 먹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충만한 기쁨을 얻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계명을 지킨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주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죠? 사랑 안 할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명이라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 아니에요. 이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정말 하기 싫어요. 왜요?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근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원하신다면 계명 지키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랑함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말씀은 본문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께서 내리신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실 자체가 명령이요 내리신 사명인 것입니다. 곧 나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엄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친구면 나의 명령을 행하리라가 아니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친구면 나의 명령 지킬 거야. 아니요.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내 친구야. 아주 앞뒤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친구면 나의 명령을 지킬 거야. 아니요. 내 명령대로 하고 내 명한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전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본문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종과 자녀의 차이를 예로 부대로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전에 모든 인간들은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어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죄인이에요. 모든 자가 죄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죄인을 품으셨어요. 그래야 그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주님의 순종함으로써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곧 종의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로 격상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6절에서 이런 변화를 설명하기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종이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인도 자기 뜻을 종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이 하는 일은 단순히 주인의 명령에 따를 뿐이에요. 주인이 명한 것만 잘 이해하면 그것으로 훌륭한 종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달라요. 종과 다릅니다. 자녀는 주인에게 있어서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기계적인 인간이 되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충분히 자기 뜻을 전하고요. 자유롭게 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기계적인 자녀를 원하겠습니까? 이 시간 됐으면 얘가 물 먹을 시간이야. 물 주고. 얘가 이 시간이면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가고. 그런 부모가 그걸 원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자연스럽게 목이 마르면 언제라도 가서 냉장고에서 물 떠다 먹고 내가 배가 아프고 내가 속이 안 좋으면 가서 화장실 가서 자기가 알아서 볼일 보고 그걸 원하는 것이지 어떤 부모가 기계적인 자녀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명령에 의해 기계적으로 순종치 않고 부모의 뜻을 헤아려 일을 합니다. 명령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에 따른 권세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활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 권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이게 권능이에요. 자녀된 권능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 주님께 구하는 것마다 우리가 그대로 이룬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전혀 깊어지지 못한 채 고르지도 바르지 못한 성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로서 행해야 될 그 사랑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고 영성이 그대로예요. 성숙되지가 않고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왜일까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모를까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런 복된 삶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본문 16절 전반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점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의 그 사도들을 뽑아서 세우셨어요. 12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조건은요, 그때 유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명성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민감성도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의도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겸손한 인생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도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정하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작은 민족입니다. 나라도 없던 그 유목민들의, 지금 우리 중동에 보면 쿠르드족이 있어요. 2천만 명이 넘는데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 이쪽 저쪽에서 계속해서 이용만 당하고 이쪽 저쪽에서 계속 공격받고 참 고통받는 민족이 쿠르드 민족입니다. 다 걸쳐 있어요. 터키도 걸쳐 있고 시리아도 걸쳐 있고 다 걸쳐 있어요. 요르단 다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서로 지금 공격이에요. 자기 땅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2천만 명이 어디 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습니다. 유목민들이었어요. 그 나라 이방인들은요, 그 당시 때 나라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나라가 있었고요, 문화도 있었고 정치 경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정말 힘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을 주님께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거예요. 우린 바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자칫 어떤 분들은 시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와, 대단한 민족.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백성들도 분명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주님의 자녀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과 어떤 땅만 어느 곳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구하시고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어떠셨는가? 언제나 약자편에 계셨어요. 약자편에. 성경 보십시오. 성경 인물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어떤 것을 주님께서 관심 가지셨는지 보십시오. 다 약한 자 편에 서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살려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만큼 바보고 멍청한 사람도 없었다. 이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영원히 쓸모없는 인간, 세상에서 조금 내가 이름을 조금 높였는데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나보다 못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 것,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이 교만임을 깨달아 진정으로 회개될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그 주권적 사랑에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오로지 사랑과 그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목적과 계획이 명확하십니다. 본문 16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을 가리킨 말씀일까요? 그것은 첫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 속에서 이루어질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얻게 되는 권능의 사역으로 성취될 위대한 사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은혜는 단순히 누림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선택받았구나,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선민이구나, 거기 누리자, 이 누림이 아니라 바로 사명의 실천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게 선민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선택받았다, 난 선택된 민족이야. 그게 아니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의 실천으로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본문 1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신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지금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뭘로 증명하실래요? 뭘로 증명하실래요? 나 내 생명책, 나 하나님께 지금 다 기록되어 있어.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나 교회 다니니까요. 내가 성경 이거 내가 딸딸딸딸 외우니까요. 서로 사랑함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왜요? 다 같은 죄에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직하면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 말씀하셨을까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왜 하셨을까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에 따른 권능과 특권이 있게 말합니다. 보면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합니다. 이처럼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보십시오. 기도하는 모습. 아무나 기도 안 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삶, 하나님께 제대된 삶, 그런 사람이 기도합니다. 다른 건 다 하는데 나 기도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반드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특권은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갖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내가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선택된 자만이 갖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조건만이 분명히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은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매일 읽듯이 줄줄줄 읽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내 욕망의 것과 더러운 내 정욕의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한 때 말입니다. 예수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더러운 것을 구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저 인간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저 인간 보기 싫으니 사라지게 해주세요. 끝장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겠냐 말입니다.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 변화시켜 주세요. 저 영혼을 주님께서 건져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바로 친구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 오신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복적이 우리 삶 속에서 귀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잘나치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체 덩어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말씀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미운데요,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요,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 사랑을 내가 알기에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입증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생명의 내 이름이 기록된 그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증명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 안에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 어느 누가 손대지 못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늘 조명하여 주셔서 복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